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대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대면 예배하신 분들은 멀리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으니까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또 한 주를 보내고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의 이야기를 지금 매일같이 이렇게 쭉 읽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만 보면 사사기가 이제 끝나게 되죠. 자, 온니엘서부터 해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12명의 사사 이야기, 사사기 16장까지 이제 삼손이 죽으면서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나머지 21장까지 5장이 남았는데 자, 이 5장에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 몇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18장의 이야기는 어제 토요일 아침에 읽었던 17장과 18장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 17장, 18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 17장의 이야기에서 어제 우리가 아침에 이제 살펴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기 어머니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훔쳐간 겁니다. 그러니까 은 1100개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 10개가 연봉으로 주어질 만큼, 그러니까 은 1100개는 정말 우리가 환산하기 어려운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 누가 도둑을 맞았기 때문에 이걸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막 저주를 부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던 미가가 마음속에 고대인들은요, 그래서 순진한 면이 있어요. 어머니가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워낙 저주의 말을 쏟아 부으니까 내가 저주를 받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내가 은 그 1100개 어머니 것을 내가 좀 훔쳤는데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하고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것은 이제 어머니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저주대로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봐 이제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바로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그 저주를 없애버릴 축복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그 은들 가운데서 200개를 가져다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내주면서 은으로 새겨서 만든 우상, 부어서 만든 우상들을 만들어요. 신상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에봇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마다 있었던 가족신이에요. 가족신.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 미가는 자기 집에다가 신당까지 만들어 놨어요. 이만큼 우상 숭배하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17장에 나오고 오늘 18장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 집에 이제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그 사람을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가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러면 당신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좀 되면 좋겠다고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은을 10개를 줄 거고 또 옷도 줄 거고 먹을 것도 줄 거고 우리 집에 거주하면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좀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이 바로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는데 소위 말해 이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온 백성들의 제사장이 아니고 미가라고 하는 그 집에 고용되어진 미가라고 하는 집에 소속된 미가 식구들만을 위한 제사장으로 그가 거기서 이렇게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17장의 이야기에서 쭉 읽어보았습니다. 자, 어제도 보았던 말씀에서 17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 보니 우상을 집에다 만들어 놔도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거칠게 얘기하면 양다리 작전이에요. 양다리 작전. 한쪽에다는 여호와 하나님 딱 걸쳐놓고 또 하나는 우상들 만들어 놓고 신당까지 만들어 놓고 또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도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여러 개 신상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님도 부르고 신상도 만들어서 신상들에게도 절하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사사시대 미가의 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 사사시대가 대체로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레위 청년, 이 베들레헴에서 거주했던 레위 청년을 자기 집에 고용을 해서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미가가 하는 말이 17장 13절에 이런 얘기로 17장이 끝났죠. 자, 13절에 보면 뭐라 얘기하냐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제 레위 출신이 정통 제사장 출신인 레위 가문의 사람이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이제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보면 참 좋은 말 같습니다만 상황상 지금 제가 쭉 배경을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뭐 누가 훔쳐갔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습니다만 저주를 퍼부었다가 그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안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얘기를 하고 또 이 아들 된 미가는 우상들을 잔뜩 집에다 만들어 놓고 신당도 만들어 놓고 제사장 정통 제사장 출신 레위 사람이 오니까 자기 집에 고용을 시킨 다음에 레위인이 나의 집에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는 여호와께 내가 복을 받을 줄 안다. 자, 여러분 이 미가의 어머니나 미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복 받기를 원해야 돼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사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복을 소망하는 것은 전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줄로 안다.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작전.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신상들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장으로 딱 넘어왔어요. 18장 1절을 보십시오. 18장 1절은 사사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에요. 자, 1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18장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좀 앞서 이야기를 하자면 19장을 좀 한번 보세요.
자, 19장을 보시게 되면 19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18장 1절에서도 19장 1절에서도 하더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정치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필요할 때는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다 귀뚱으로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저 살기 편안하고 아무 일 없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를 뭐라고 사사기가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왕이 없다. 그들을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릴 왕이 없다. 자, 그래서 이 왕이 없었고 그 다음에 18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대면 예배 나오셨을 때 사사기 참고 자료를 받으셔서 성경책에 꼽고 계신 분은 그 참고 자료를 한번 꺼내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지도 왼편에 있는 지도에 이 단지파가 어디를 분배받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이제 사진을 하나, 이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 지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건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이 지도 여러분 보기 어렵죠? 제가 그 다음 지도에서 좀 확대해서 보일 건데,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 지도 비대면 예배하시는 분들도 화면으로 이 지도를 보시면, 자, 거기 중간에 저기 가나안 땅입니다. 중간에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어요. 저 위에 작은 동그라미는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 다음에 밑에 길쭉한 동그라미는 사해입니다. 자, 그리고 하얀 동그라미가 있죠. 자, 아래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바로 저기가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자, 이렇게 단지파가 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자, 요거를 조금 밑에 남부 지역만 확대하면 중간에 저렇게 파랗게 길게 있는 게 사해죠. 그 옆에 하얗게 저기가 바로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자, 그런데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원래 저 땅인데 저 갈릴리 위에 보게 되면 조그만 하얀 동그라미가 있죠. 저 갈릴리 위에는 조그만 하얀 동그라미가 바로 단지파의 땅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분배받은 땅이 아니고 오늘 이 18장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의 이야기에서 이 단지파가 지금 저 밑에 있는 그 동그라미 맨 처음에 거기를 분배받았는데 그 땅이 참 비옥한 땅이에요. 옆에는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동쪽에는 산악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평야 지역이에요. 단지파는 좋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좀 센 민족이에요. 그 단지파가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1장 34절에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구절이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을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 쪽으로 그냥 몰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산지가 뭐냐 하면 동쪽 위로 몰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제대로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정탐꾼 5명을 땅을 좀 정탐하고 돌아와라. 우리 지파가 좀 갈 곳이 어딘지를 좀 찾아봐라.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이 이제 땅을 찾아다니다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당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라고 하는 집에 당도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18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 정탐꾼들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레위 청년에게 묻지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느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달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이 18장 6절의 말씀에서 그 제사장이 말하잖아요.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저 북쪽으로 가가지고
저 지금 보이는 저 지도에 좀 크게 확대를 하면 이 북쪽에 갈릴리 위에 저곳에 그 땅을 보고 와가지고 저 땅이 바로 아기스라고 하는 땅인데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침공해 올 만한 사람들도 없고 너무 좋은 땅이어가지고 돌아와서 이 땅이 너무 좋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합니다. 이게 이제 18장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6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제 요 지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지도는 내려주시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18장의 이 나머지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 단지파에서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 미가의 집에서 이 레위 청년에게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정탐을 하러 쫙 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다가 좀 전에 지도에서 보았던 저 북쪽의 갈릴리 우쪽의 땅을 보고 와가지고 이 땅이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미가의 집에 그때 있을 때 미가의 집에 신상들이 있더라. 또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던데 그것을 우리가 좀 훔쳐가자, 빼앗아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가의 집에 이제 다시금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정탐꾼 5명만이 아니고 600여 명의 군사들을 같이 대동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 600여 명의 군사들이 이 미가의 집 문 앞에 딱 포진하고 있고 5명의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들 드라빔과 에봇을 훔쳐가지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누구와 맞닥뜨리냐면 이 레위 청년, 이 제사장 그 사람하고 딱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이 도대체 당신들 뭘 하는 거냐고, 왜 그걸 가져가는 거냐고 하고 이렇게 이제 물었겠죠. 그때 이제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에게 하는 말이, 너 입 다물어, 잠잠하라, 너의 입을 잠잠히 하라 라고 하는 본문의 이야기가 18장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자, 네가 이 한 집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할래? 아니면 우리랑 같이 가서 단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될래? 우리가 너를 좀 후하게 대할 테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이 청년이 그러겠다 하면서 이 단지파랑 같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까지가 오늘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토리는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건데, 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6절까지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단지파의 이 5명의 정탐꾼이 자기 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 지파가 거할 그 땅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찾아왔죠.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서 이 레위 청년을 만나서 이제 대화가 이제 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이야기 중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청년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 미가의 집에 와 있는데, 아니 미가 집에서 딴 동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충청도 사람들이요, 저 경상도 부산에 간 겁니다. 자, 부산에 가서 어느 집에 머물러 있는데, 아니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막 하는 소리 들었는데, 전라도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가서 부산 어느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전라도 사람이 와서 얘기하게 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죠? 경상도 사람 아니네, 전라도 사람이 와서 얘기하네 하는 걸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도요,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각 지방마다 이 사투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나 또 이 레위 청년은 이 유다 땅 베들레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들레헴 유다 지파 사람이나 각 지파의 그 억양과 사투리가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에 지금 와 있는데, 아니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의 이 사투리가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의 사투리가 들리니까 너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고, 그러면서 너 도대체 여기를 누가 인도에서 왔고 또 여기서 뭘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너가 뭘 얻고 있길래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3절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미가가 이러해서 나를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내가 여기 제사장으로 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제사장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 이 길에서 형통할는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5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 거니까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 6절에 이어지는 이 레위 청년의 대답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요, 이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만 보면 참 축복의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이 단지파의 정탐꾼 5명은 이 말을 듣고 단지파가 옮겨갈 그 땅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북쪽까지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냐 하면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에 이 사사시대의 민낯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본질은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등져버린 채 그들 마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기복주의. 오로지 하나, 기복주의.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아예 없습니다. 그들 조상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탐했습니다. 그걸 훔쳐나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사장까지 매수해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사기가 끝나면 룻기가 나오고, 룻기가 끝나면 사무엘상이 나옵니다. 자,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갈 때도 여호와의 법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만 있으면 이기는 거다, 또 신상들만 있으면 이기는 거다,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스갯말입니다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은 마음인 걸 압니다. 그런데 간혹가다는 여러분, 십자가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십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한 힘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가와 다를 바가 없고 단지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를 사면
차 이 백미러 여기에다 딱 걸어두기를, 십자가 목걸이를 딱 걸어두면서 아침마다 차를 딱 타면서 십자가를 한번 딱 만지면서 마치 그거라도 한번 만지면 오늘 하루가 좀 안전하고 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건 미가나 다를 바가 없고 단지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기독교 신자들은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면요, 성경책을 머리맡에다 딱 두고 자면 편안해지더라, 이런 분들이 계세요.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계셔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 귀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머리맡에다 딱 두면서 자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건 참 좋은데, 아니 이 사람이 1년에 단 하루도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책을 옆에다가 이렇게 딱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무슨 효험이 있겠습니까? 만약 성경책을 옆에 두었는데 아이고 그날서부터 꿈도 악몽도 안 꾸고 내가 단잠을 자고 좋더라, 그러면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위험의 신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정작 펴지는 않는 채, 그 말씀을 경청하지는 않는 채 성경책 자체에 뭔가 위력이 있을 것만 같은 생각에 빠져 있다면 이게 사사시대의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우리가 배워가는 이유는 나의 신앙의 본질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매일 성경의 편집에 따라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만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21세기의 이 초엽에 우리는 21세기가 시작되면서 계속되어지는 테러와 9.11 사태와 또 많은 전염병으로 인한 계속되어지는 이 인생들의 괴로움을 계속 겪어가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형통함을 주세요 라고만 빈다면 오늘 우리는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과 단지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여기 안에 있네 라고 하는 것을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이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무언가가 묻어 있어서 이렇게 거울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얼굴에 뭐가 묻어 있네, 그러면 이것을 떼어내고 얼굴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옷에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울을 바라보고 다듬는 겁니다. 결코 거울이 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사사기는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어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결코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거울처럼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므로 나 자신을 다듬어 가게 하는 겁니다. 바로잡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그 본질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기복주의에 빠져 있거나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 이게 이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평온한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여도 그냥 뒤에다가 세워뒀습니다. 그러다가 가끔가다 필요하면 하나님을 앞에다가 딱 세워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용을 합니다.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막 애걸복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좀 건져내 주어서 평안하다 싶으면 다시 하나님을 앞에서 끄집어다가 저 뒤에다가 휙 그냥 옮겨둡니다. 필요할 때만 앞에다 두고 복을 비는 사사시대 사람들. 그냥 하나님은 그들 앞에 다른 신들처럼 나에게 복을 주는 신에 불과할 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원이며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신중의 신이요 모든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은 사사시대에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점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파 정탐꾼들이 이 레위 청년에게 요청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형통할는지 알게 해라. 이들의 관심은 형통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을 구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형통을 구하는 그 마음 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심 어린 마음, 하나님 찾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은 관심 없고 형통만 있으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이고 미가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그런 말 있죠. 제사에는 관심 없고 뭐만 관심 있어요? 제밥만 관심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결단통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이건 뭐고 이건 다 필요 없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형통, 내 눈앞에 보이는 안전,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 이것만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 이게 미가의 마음이고 오늘 단지파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할 제사장도 선지자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냥 오로지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는 길을 지켜주실 거다. 라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앵무새만 있었던 겁니다. 축복의 앵무새.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너 형통할 거야, 형통할 거야, 형통할 거야. 맨날 형통할 것만 얘기하고 있는 이 레위 청년의 이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은 축복의 이야기는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뜻을 전해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말씀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복을 빌지만 복을 빌기 이전에 말씀을 빌고 말씀을 바라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빌기 이전에 말씀을 바라고 있는가? 형통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 묻고 있는가? 물질을 구하기 이전에 말씀을 구하고 있는가? 건강을 구하기 이전에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정말로 믿음의 본질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레위 사람을 만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는지 아닐는지를 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을 줄지 아닐지 이것만 관심 가지면서 이걸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가의 가정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낯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그저 얼굴에 어느 것 하나 화장도 하지 아니하고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그저 창백한 그 얼굴, 그냥 그 본 모습 그대로. 사사기의 이 시대의 민낯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하나 그건 형식적이고 그냥 가짜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은 그냥 뒷짐에 저 물리쳤다가 가끔 필요할 때만 앞에다 두면서 그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형통.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을는지 아닐는지 이걸 알아봐 달라, 이것만 있었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은 너의 민낯이 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의 이 신자들의 민낯은 뭐냐?
너희들이 한국 교회를 자랑했지 않느냐? 세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한국 선교의 역사만큼 찬란한 교회가 없다고 너희들 떠들어댔지 않냐? 한국 교회의 신앙의 민낯이 뭐냐? 라고 거울처럼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침에 다시금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울은요, 그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비추어 줄 뿐입니다. 나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여기를 다듬어야 되는구나. 여기가 가지런하지 못하구나. 이곳을 바로잡아야 되는구나.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거울은 충분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민낯은 뭐냐? 화장하지 않은 너의 민낯은 뭐냐? 마치 신앙이 있는 양 이것저것 얼굴에 이렇게 덧댔던 것들을 다 드러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본낯은 뭐냐? 너의 정말로 본질적인 너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너가 과연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몇 년 동안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아니 60년 그 이상의 신앙의 삶이었다면 그 신앙의 민낯은 뭐냐 하고 하나님은 거울처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 잠잠히 생각하는 겁니다. 형통만 구하지는 않았는가? 말씀을 구하기 이전에 형통을 구하거나 안전을 구하거나 복을 구했다면 우리는 이 아침에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추스리는 겁니다. 다듬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도외시한 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고민은 없는 채로 왜 형통이 없는가만 생각했다면 나를 다듬겠습니다. 내 모습을 다시금 고치겠습니다. 내 영적인 자세를 다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 마음을 바로 세워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금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것을 내 마음에 다시금 세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18장 또 내일 19장 18장 그 뒤의 이야기와 또 19장 20장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될 겁니다. 사사시대 암울한 사건들을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에 보게 될 겁니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정말로 그 민낯이 보기에도 민망한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19장부터 20장의 이야기 속에는 또 하나 베냐민 지파의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19장 이하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단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사사시대에 정말로 영적 어두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몇 장 안 되는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시대의 민낯을 보여주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 다음에 똑같이 사사시대인데 정말로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룻기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영적 어둠의 시대였습니다만 모두가 어두웠던 건 아닙니다.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영적 어두움의 사사시대에도 별처럼 밤하늘을 밝혔던 빛나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인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본질, 내 신앙의 민낯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다시 바르게 세우고 고쳐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시는 정말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암흑시대 400년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매일같이 읽어가면서 이 사사시대의 민낯을 보여주는 미가의 가족들의 이야기, 단지파의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그저 형통만 구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은 거역한 채 십계명의 계명까지 어기면서 신상을 만들며 그 신상이 복을 줄 알았던 사사시대,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지며 하나님 뜻을 받들어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마음 가운데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는지 우리에게 복을 주실는지만 관심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